저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시편 120편에서 136편까지를 우리가 위대한 찬양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 120편에서 134편은 우리가 표절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이 가운데 15편이 되겠죠. 15편 중에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한 편은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의 시가 127편인데 그 중에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을 잘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성 꿈꾸고 뭐 귀신 꿈꾸고 뒤치삭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푹 자는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잠 못 자고 뒤집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야?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라고? 회복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지쳤던 삶을 회복하시고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잠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표자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입니다. 800m. 고지대죠? 800m. 700m에 있는 교회에는 제가 올라봤거든요. 750m 정도 된다고. 저 영월에 보면. 근데 800m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800m 정도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저 아래쪽에서는 다 뭐예요? 서울 간다고 할 때 서울로 올라간다 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120편부터 136편 길게는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에요.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에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오랫동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 사는 유대인들 있지만은 비교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메색 또 게달 이것은 상당히 거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몇 날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새벽송 돌잖아요. 성탄절 이브날 새벽송 돌 때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르지 않잖아요.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1절만 반복한다든지 아는 노래 한 2개, 3개 정도 외워서 가잖아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에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비교적 다 짧아요. 왜 그럴까요?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암송해서 불렀던 노래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그 비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비전을 가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그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 영적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행정적으로도 뭐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지만은 수도니까 높은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800m니까 높은 곳이고 반면에 영적으로도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반응해 주셨다. 들어주셨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들어주잖아요. 예, 응답은 들어주는 거야. 아버지 하면은 왜 하고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답해 주시는 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분명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거, 부르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거, 그럼 그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누가 성전에 올라갑니까?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올라가서 응답받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오르기 전부터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단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고 마땅히 찬송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만 그 마땅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마땅한 찬송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마땅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응답은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큰 응답은 사랑이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뭘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가득 차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더 나가면 샬렘, 즉 번영이에요. 번영. 샬롬이 평화 화평이라면 샬렘은 번영이에요. 번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샬롬을 우리가 내적 평강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마음의 샬롬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샬롬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내가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기도 부탁도 하지만은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탁만 해놓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부탁을 할 때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언제 기도하냐면 환난 중에 기도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환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뭐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기에는 여름에는 추위와도 때로 싸워야 되고 때로는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갑자기 폭우가 몰아쳐서 폭우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순례자들만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강도들 그 다음에 맹수들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는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하는 것은 고난을 알기 전에는 내가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중요함을 알게 되고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다가 환난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 살다가 인생 자체가 순례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내가 받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돌파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돌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가라. 돌파하면서 가라. 돌파 기도하는 거죠. 돌파 기도. 그러니까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는 기도,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기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거나 발을 빼지 말고 그런 일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올 게 왔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돌파하면서 뚫고 나가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환난이 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해.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 돌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7절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랬거든요.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난 날 여기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시편 86편 7절이면은 나의 환난 날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 내가 만나야 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편안한데 왜 나는 환난을 받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까? 모든 인생에는 다 누구나 환난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이미 겪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환난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가오는 환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환난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면 그런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파하면서 갈 수 있다. 뚫으면서 갈 수 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가 바다에서 훈련 받으면서 기파둘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파둘기. 파도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보트에 올라타서 그 거대하게 집채 많은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부 100이면 100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또 밥 먹고 계속 그 노 하나 가지고, 노 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트 타면은 그거 하나씩 들고 그거 가지고 파도가 오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 막 엎드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계속 그거 부딪혀서 싸우고 뚫고 그거 가지고 딱 이렇게 파도를, 그 엄청난 파도가 오는 거를 그걸 뚫는 거거든요. 그를 앞에 콱 찍어서 6명 분대장까지 7명이 한 조인데 동시에 찍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거대한 파도가 뚫립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보트가 그 파도를 뚫고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 죽어라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 받냐면 그 당연히 못 뚫는 건데 못 뚫는다고 막 두드려 맞고 뺑뺑이 돌리고 뭐 갯벌에서 그냥 보트 150km 되는 거 머리다 이고 달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뚫어가지고 그 파도를 뚫고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오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그를 모세처럼 찍으십시오. 그럼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로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확 다가와서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누가 신화라고 얘기하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분명히 100%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전천후 신앙이 되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봐라, 서북풍아 불어봐라. 찍어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찍어버리시고 기도의 지팡이로 찍어버리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세요. 7.8개 신앙으로. 그래서 다시 찍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세상에 딱 내보내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웬만한 파도 나타나면 그건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좀 내가 한번 싸워봤던 파도 정도가 다시 나타나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다가 그 한 번 이겨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의지해서 이 손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손을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았을 때 전쟁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손을 사람이 붙들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두 번째로 배신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1절이 환경의 어려움이라면 2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도 여러분 어렵지만은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인간관계 어려움이에요. 사람하고 관계 틀어지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수 짓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있죠. 잘해주다가, 그리고 정말 믿었는데, 정말 신뢰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위장병 걸리고 뭐 관절염 걸리고, 대부분 관계 나쁜 사람들이 관절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관계가 나빠지면은 의학적으로 이 관절염에 심한 상처가 온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관절염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관절염 병원만 주구장창 가지 말고 병원 가는데도 안 나으면은 돌아보세요. 한번 가만히. 내가 정말 누구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원한진 관계가 있는지 그거 풀어버리면 위장병 고쳐지고 관절염 치료받고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병 걸려요. 이게 관계 나빠지면. 그리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병 걸리죠. 영적으로.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늘 영혼이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뭐 초점 맞추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뭘로 털어버리는 거 우리는? 기도로 털어버리는, 기도로. 배신당한 거, 배반당한 거. 차라리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괴로움, 고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매달아서 자살하잖아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네. 다윗을 배반했다가 배신했다가 스스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에게 배신당했으면 차라리 나.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사람은 복을 받아. 그런데 배신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쳤고 그래서 막 고통스럽다면은 차라리 내가 배신 당한 게 낫다.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 입장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다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3절 말씀은 막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막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해주면 무엇을 내게 도와있고 이 거짓말하고 너 아주 그냥 안 놔두겠어? 그러면서 4절에 하는 게 뭐예요? 날카로운 화살과 날카로운 화살.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 장수가 이렇게 할 때는 겁나잖아요. 그 화살이 혀를 관통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 화살이 혀를 관통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뭡니까?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숯불 아시죠? 숯불. 숯불 그 뜨겁게 타오르는 거 꺼지지도 않아요.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가시떨기나무 뭐 이런 가시가 많은 나무 이런 나무를 넣으면,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잘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숯불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숯불로 혀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지. 성경은 이런 보복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화살로 저 혀를 그냥 관통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 로뎀나무 숯불 가지고서 혀를 그냥 지지고 싶은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보복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셔야 돼. 이런 화살은 두 종류가 있어. 마귀의 화살이 있고 하나님의 화살이 있어. 마귀의 화살은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이 불화살 맞으면 그냥 다 병들어 버려. 다 시험 들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이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고, 마귀의 화살은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공격한다고 누가 뭐 막 때린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막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뭐예요? 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방어하는 게 다 있어요. 공격이 있으면 방어하는 게 있고, 방어하는 게 있으면 공격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다 그냥 조그만 화살을 쏴도 와, 화살 여기 맞아서 안 죽거든요. 예? 다리 맞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근데 조그만 화살 맞고도 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온갖 소문을 다 내고. 그게 너무 연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어용 무기가 하나도. 에베소 18장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거기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나머지는 전부 방어야. 그런데 누가 공격하고 적들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전부 그냥 장렬히 쓰러져. 전부 다 그냥. 이번에 그냥 따발총 가지고 막 죽이더만. 예? 예수 믿는 사람 뭐야? 끝까지 뭐 맞았어도 또 일어나. 계속 막 살고 막 따발총 100발 쏴야 그 정도 죽는 사람이 돼야지. 한 방 맞고서 나머지는 다 그냥 한 방 쐈는데 다 죽어 있더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거 맞고도 그냥 하니까 여러분 기세등등하지 마귀가 요거 아주 만만하네. 요거 뭐 교회 뭐 꾸준히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해서 뭐 좀 대단한 줄 알고 뭐 시험거리도 안 주고 좀 피해 갔더니 이거 한번 어쩌다가 주워봤더니 이게 푹 넘어지거든. 야 요거 별거 아니네.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했을 때 그거 무찔러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 질병도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뭐 마스크도 하고 뭐 질병 다 있으시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돼. 예? 이번 주는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전 장사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수술 잘 되셨다고 또 하고 박정원 사님 친정어머니도 수술하셨는데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고 잘 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또 막 예배 도중에 또 뭐 별일 또 생겨가지고 그냥 막 저는 이쪽 막 다리 양쪽이 그냥 다 막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걸을 때 쩔뚝쩔뚝하고 월요일날 이게 집에 있다고 무슨 뭐 이게 뭐 낫는 게 뭐 있냐. 태풍이도 그냥 저 수원에 가장 넓은 데 가가지고 월요일날 쟁일 놀게 하고 저도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쫓아다니고 그 뭐 이겨내는 거죠. 그 아프다고 뭐 누워 있으면 뭐 누가 뭐 떡 하나 더 줍니까? 아프다고 또 보내주긴 하더라고. 뭐 이렇게 죽도 보내주고 뭐 또 그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한 만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하다 해놓고서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말씀한 성경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돌파하는 기도를 해라, 뚫는 기도하라, 깃밭 뚫게 하라, 문제 뚫게 하라, 시험 뚫게 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있으면 안 돼. 내게 화가 있고 응답은 없고 안 돼요, 여러분. 화는 없고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5절에 내게 화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맨날 내게 화로다. 내 자식에게 화로다. 우리 가정에 화로다. 우리 사업장에 화로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연단하라. 연단이 훈련하라 이거거든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근데 마음을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세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를 알면 여러분 마음 연단은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그래서 여러분 원수 대적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 혀에다가 참기름 바른 것처럼 헐렁헐렁 해가지고 흘러가는 소리는 잘해. 근데 영적으로는 아무 힘을 못 느껴요. 영적인 능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대결을 하고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게 세요. 왜? 마음의 연단은 말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거야. 말에.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은 어디서 나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말의 훈련이 잘 되면 마음 훈련이 되는 거고 마음 훈련이 잘 되면 말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격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에게 화가 있지 않고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토양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건 안 된다. 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돌짝밭 떠나야 됩니다. 가시밭 떠나야 됩니다. 길가밭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옥토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결단이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세, 게달 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들이고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메섹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베스의 6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섹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야. 누구하고?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게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갈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이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인 같은데 교인 같지 않고 세상에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불신자인지 아닌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 거룩한 결단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다 친구 잘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좀 바르고 건강하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나쁘고 뭐 이렇게 뭐 또 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귀뚱으로 듣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는 불신자 버렸다는 얘기인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불신자들과 하루를 거의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불신 세계에 빠져요. 불신자의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교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게달이에요. 이런 사람이. 메섹 같은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곁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성경 많이 보는 성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성경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는가 보세요. 왜 떠나라고 하는데 왜 떠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왜 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떠나야, 그 자리를 떠나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을 나가서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깨달았으면 거기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메사에게서 떠나야 되고 게달에게서 떠나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누구를 돕더라도 도울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도 죽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요? 영적으로 죽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무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그냥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막 전부 잡학들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지식인 양 같이 또 떠드니,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화로다, 내게 화로다, 화를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다가 불신자 많이 만났으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예? 불신자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게 일 때문이든 뭐 때문에 불신자를 너무 만나서 세상 얘기 많이 들었으면, 아니 스님도 너무 세상 얘기 많이 들으면 지나가다가 냇물에 귀를 씻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의 물로 여러분 귀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를 씻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로 귀를 씻어야, 말씀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귀를 씻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귀 세상으로 더럽혀졌는데 거기다가 또 세상 얘기 얹혀줘서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하게 세상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생각, 사상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동차가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나갈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름을 채워야, 기름을 채우라 가득 차게, 그럼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기름을 더 쟁겨 놓는 거니까 살면서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불안하지. 기름이 달랑달랑하고 또 어디 뭐 장거리라도 갔다 오면은 이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주유소를 안 들리니까 그냥 세워놓고 자기가 걸어다니니까 힘드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먼 길을 가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넉넉하면 자동차 타고 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노력도 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집에 받쳐놓고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 너무 세상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 너무 불신자들과 그런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예? 앉아야 될 때 앉고 서야 될 때 서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친구 강남 가니까 따라갔다가 결국은 여러분 메색의 자리에 서게 되고 계달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정신, 세상 사상 온몸에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 퍼뜨리고 있고 그러니 목사는 뭐 맨날 죽어나는 거지. 세상 이 가치관 쫓아내랴, 세상 생각 쫓아내랴, 세상의 이 파급 이런 이 영향 쫓아내랴. 왜냐하면 영적으로 감각으로 금방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영적 감각으로 그게 예배 도중에 느껴지기도 하고 예배 시작 전에도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어떤 때 강하게 부딪힘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힘이 들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메색 계달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영원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성전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6절 7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남한은 어디든지 화평을 하려고 평화를 하려고 돈도 주고 뭐 쌀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때리면 맞고 그냥 막 하는데 저쪽은 뭐예요? 시간만 나면 전쟁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싸우려고 하고 시간 나면은 이 다투려고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평화를 원해도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다툼밖에 없다. 싸움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떠나야 됩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는 거야. 샬롬이 없는 거야. 샬롬이 없으니까 샬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샬롬도 있고 샬렘도 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있으면 환난 때문에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환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응답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부모가 반응해요. 다 잠든 시간에도 애기가 끙 소리만 내도 부모는 반응합니다. 저 안방에서 뭐 하다가 쿵 소리만 나도 부모는 바로 반응합니다. 응답이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건져주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겠어요? 그냥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을 직접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인생을 사는 중에 그 과정 중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믿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 붙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장소인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은 병드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 얻고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잃고 영혼 얻으면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판단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